이 전투를 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미할 때 수많은 형태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 번제의 방식을 꼭 선택함으로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와 더불어 제가 또 생각하게 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사단은 불을 내릴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불을 내릴 수 없나요? 네? 사단은 불을 내릴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싸움에서만큼은 불이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왜 그것이 오늘 이 중요한 이 갈매산 전투에 오늘 사단과 하나님의 이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싸움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겐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한 질문은, 그렇다면 제 삶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도대체 이 갈매산 전투에 불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는 확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졌던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제 나눴던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그게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게 옳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다라고 말해요. 불이 임한다는 뜻, 불로 응답하신다는 이 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은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임재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불이 임하는 그 불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기초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아까 나눴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가까이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제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 바알의 제단에 불꽃이 단 하나라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제어하셨다고. 그러면 말이죠, 전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맞고 어차피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라면 사단은 어차피 지는 싸움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싸움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게 끝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하나님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던 사단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다시 한번 가보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쭉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합니다. 단을 다시 쌓아요. 근데 오늘 그 단을 쌓을 때 특별히 오늘 이 갈매산 전투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오늘 제단을 쌓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그 제단을 쌓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오늘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야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를 취해요. 이 의미는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성소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밝혀줘요. 이 야곱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그 12아들을 두었던, 그리고 오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그 12민족의 상징적 그 존재의 아버지 되시는 이 야곱이라는 한 존재를 언급하면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로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네? 이스라엘. 예. 말씀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야곱의 힘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셔서 오늘 그로 더불어 힘을 얻게 하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곱에게 오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 분의 그 힘을 얻어서 그가 강하게 되어서 오늘 이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의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이는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는 속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는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싸움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너무 이제 지쳤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든다는 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진정한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믿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힘을 허락하시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는가? 엘렌 화이트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대는 괴로움을 당하였고 당황하였으며 두려운 시험을 당했다. 양심의 죄책감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계심을 그대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그대의 형제들도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단은,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흔히 과거를 그대 앞에 제시하면서 진리되려고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쓸데없으며 그 길을 그대가 가기에는 너무 협착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사단에게 굴복당한 적이 있으므로 사단은 이제 그대의 죄된 행위를 이용하여 그대로 하여금 구원을 놓쳤다고 믿도록 만든다. 오늘 이해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그때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정말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뭐하나? 내가 여전히 또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에 대한 생각 속에서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죄를 저지를 때요.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정말 그 유혹 앞에 무너졌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죄된 행위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너가 오늘 기도한다고 얘기하니? 어떻게 너가 그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쓴다고 얘기해? 너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너가 이런 삶을 산다고 말하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죄된 행위를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된 행위를 기억하는 그 순간만큼 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그 존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진심으로 용서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결코 통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알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이 아니함이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오늘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각 시대 대동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하던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오늘 우리가 중보자 없는 시대를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난의 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환난을 겪어내는 자들과 겪어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오늘 그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거룩한 불, 그 불길의 경험을 그가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용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그가 그 죄가 사라지는 역사, 죄가 소멸되어지는 확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야곱의 환난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내 죄를 이미 다 지워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용서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우리 그렇잖아요. 절망할 때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우리가 죄 지은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절망스럽잖아. 내가 그거밖에 되지 않은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건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룩한 용서의 불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또 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준비의 삶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불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시기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 은혜의 시기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그랬을 때 오늘 엘리야가 오늘 그 물두멍을 떠서 물을 갖다가 부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적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아주 진실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룩한 은혜로 그것을 적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적셔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끊임없이 쏟아붓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오늘 결코 어떤 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조직의 힘 때문도 아니고 오늘 그것을 어떠한 존재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은혜의 순간을 겪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 더 깊어지는 것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를 잃어버리고 죄를 소멸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오늘 하나님을 보는 일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걸어오라 라고 말할 때 무리를 당당하게 걷지만 오늘 그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가렸던 거센 파도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도를 그의 인생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장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시작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과감히 예수님은 사단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그 보혈이 없이는 결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냈을 때 우리는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의 형들이 묻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지? 나 용서하는 거 맞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오늘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불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용서의 확신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신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가 간구한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제단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책감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결을 끊임없이 받아 감당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태워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경험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다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오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